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되는데 3절에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다음에 5절에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7절에도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추노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개인과 나라와 민족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나쳐 벼르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어떤 인과응보에 대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또 기복적인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리랑의 가사에 보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빼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시는 사람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라는 생각을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허명순 집사님, 이전에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허명순 집사님이 교회에 찾아와서 사모님이랑 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 들어보니까 그냥 사모님은 아무 얘기도 않고 그냥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준 내용이 뭐냐, 직장을 잃고 이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또 어린이집 교사로 채용됐는데 그 교사로 채용된 것이 잘못돼서 쫓겨나는 그런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교회를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와 허물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요, 만약에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즉각 벌하시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인과응보적으로 정말 모든 사람을 대하신다.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과응보가 뭔 줄 알아요?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있고,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 뭐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뭐 풍성한 삶을 산다라는 게 인과응보. 그리고 악한 일을 하면 악의 결과가 됐다라는 게,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전래 동화 가운데 흥부와 놀부, 여러분 아시죠? 화면이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알아? 흥부는 어떤 사람이야? 흥부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지. 근데 자식을 엄청 많이 낳았어요. 너무 찢어지게. 그리고 우리 말에 군형이 찢어지게 가난하였다라고 얘기해. 그런데 이제 제비가 날아왔는데 제비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서 그 제비에 떨어진 그 발을 고쳐줬어요. 고쳐준 그 결과, 그 선행 때문에 제비가 강남 갔다 돌아오면서 뭘 물고 왔어요? 박씨를 물고 왔어. 근데 박씨를 물고 왔는데 그 박씨를 이렇게 영차 톱으로 해가지고 썰으니까 그 안에 뭐가 나왔어요? 보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니까 신이 제비에게 박씨를 물어다 줘가지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더라. 근데 놀부는 어때요? 놀부는 흥부의 형인데 부자예요. 부자인데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불어가지고 착한 일을 그래서 또 마누라하고 짜가지고 고쳐줬는데 강남을 가서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어요. 나중에 이제 뭐 물어보니까
흥부야, 넌 어떻게 부자가 됐냐? 제가 제비의 다리를 고쳐줘가지고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는데 거기서 금은보화가 나와서 부자가 됐습니다. 이게 이 얘기를 듣고 놀부가 셈이 나가지고 똑같이 이제 거짓으로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고쳐주고 다음 해가 됐는데 박씨를 물고 왔어요. 영차가 톱질을 해가지고 박을 탔는데 그 안에 뭐가 나왔어요? 도깨비가 나왔어요. 도깨비가 나온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엄청 얻으러 맞고 두드러 맞고 거지가 되고 가난하게 되었더라. 이게 인과응보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냐, 기복적인 그런 마음이 있고, 내가 선한 일하면, 착한 일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나 그것이 1:1 대응을, 내가 착한 일을 한 번 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 갚아주신다. 내가 정말 죄를 졌을 때 바로 하나님이 매를 때린다.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서도 안 되고 너무 둔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둔감하면 양심이 없는 사람이 정말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해서 얼굴이 뻔뻔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그런 착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양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화인 맞은 사람, 하나님이 그 죄를 쌓고 쌓아서 결국에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정말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냐?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총독 빌라도가 이제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이 나와요. 왜 살해했냐?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 순례자들과 이제 갈릴리 사람들을 정치적인 반란죄를 물어해서 그 사람들을 반란을 일으켰다고 살인 선고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이 죽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이제 18사람이 죽게 된 사건이,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가 몇 사람을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이 단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은 18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좀 그 당시에 좀 배경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파, 서기관파, 에세네파, 그 다음에 열심당원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 오직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열심당원이 나타나요. 열심당원은 뭐냐면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그 방법은 뭐냐면 무료를 사용해서 지금 군대에 파송되어 있는 로마의 병사들을 물리치는 것. 근데 그 사람들의 본거지가, 열심당원들의 본거지가 어디였냐면 갈릴리였어요.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열심당원들이 이제 로마를 무찔러 버리겠다라는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 갈릴리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하나님께서 열심당원들을 지금 심판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질문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아 보니까 살인당한 것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들도 죽는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 그래서 실로암 망대는 어디에 있냐면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서울 근교에 있는 거죠. 거기서 지금 18사람이 무너져가지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는데 아마 거기에 대부분 바리새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열심당원 사람들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은 사건은 로마와 타협한 자, 그러니까 변절자, 열심당원 사람들이 보기에 바리새인들은 타협자 아니면 변절자로 생각해요. 그 타협하고 변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금 심판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것은 저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저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 거지요.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들은 죄가 없지요? 아니면 우리는 더 낫지요?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 오늘 한국 사람들이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복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이 유대인들도 동양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도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유대인들은 고난이나 재앙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이 오고 재앙이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재단으로 죽은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죽인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단호하게 아니다! 2번 얘기해. 아니다, 아니다. 그거 아니라,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가슴을 찢는 회개가 동반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악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속에 악이 있습니다. 나는 게으릅니다. 못된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립니다. 부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바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정말 회개를 통하여서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내 죄가 너무나 크다. 하늘을 덮을 만큼 크고 바다를 덮을 만큼 크다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건 뭐냐면 회개.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두 사건의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열심당원들에게, 열심당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죄, 예를 들면 간음한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죄에 대해서는 그 간음을 정말 부도덕하게 여기고 죽어 마땅한, 돌로 쳐서 죽어야 하는 것으로 느끼지만, 간음하다가 붙들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글을 쓰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죠. 일설에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민이 무슨 죄, 지민이 무슨 죄를 썼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도망갔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인의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그걸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고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고 고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거를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설명하냐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을 설명을 해줘요. 본문 6절 말씀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저는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왜 포도원에 여러분 포도원에는 뭘 심어야 될까요? 포도를 심어야, 포도나무를 심어야 돼요. 근데 왜 포도원에 하필이면 포도 가수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시골에 보면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는 채소나 이런 어떤 것들을 심기도 해요. 콩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나 일반적으로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왜 포도원에 하필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세상이라는 곳에, 세상이라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여러분 농부의 마음을 아시나요?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채소를 심고 나무를 심을 때, 유실수를 심을 때 농부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열매를 기대합니다.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죠. 많은 열매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쩌면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몸된 가정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고 또 우리를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무언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를 든다면 정말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가? 열매를 뭐예요? 어떤 구원의 열매가 있는가?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그 배움을 통해서 진보가 나타나는가? 어떤 미래적인 비전을 위해서 어떤 정말 수고하는 것이 있는가? 그걸 물어봐야 돼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둠의 존재였던 우리들, 죄와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뜻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얼마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나무를 제치고 왜 하필이 무화과 나무를 택하였을까?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택.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난 자를 택하지 않고 세상에 알아주는 자를 선택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잘나지 못했고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볼품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뭐냐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회개가 없으면 망하리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할 수 있어요? 이런 가만히 있으면 회개가 돼요? 절대로 회개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영혼을 가만히 놔두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 뒤에 보세요. 본진이처럼 저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의미 없으니까, 이곳에 앉아 있어도 의미 없으니까 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하여서 지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얘기해도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내 삶을 찾아오셔야 돼요. 저는 제가 회개하는 건 뭐냐면 내 자녀들 하나도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교회, 내가 담임 목사인데 성도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회개합니다. 나는 내 아내도 나는 내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철저하게 무능하다. 나는 정말 세상의 버러지 같은 존재이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물과 피를 쏘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광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목사여도 내 자식에게 이게 사실이야, 이게 팩트야, 이거 안 믿으면 죽어,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가 라고 얘기해도 본인이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민이가, 지민이가, 은진이, 반석이가 정말 필요한, 정말 가슴을 찢고 하나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라고 얘기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라는 메시지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성인이 되고 아무리 장성한 그런 사람이 되어도 아무 의미 없는, 이 말을 좀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죽는다는 얘기에 갈릴리 사람처럼 죽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오늘로 얘기하면 지 교회가 폭삭 무너지고 여러분 집에 아파트가 폭삭 무너져서 여러분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회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무서운 얘기인데 지금 졸음이 와요?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기도 외에는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왜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3절에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회개하지 않으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망한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 정말 우리가 회개하려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임하느냐? 기도할 때 임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 전심을 당하여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할 때, 그때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다 그냥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정말 1대1로 예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대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결국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미안하지만 다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 안 해요? 이 심각한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불쌍해서 정말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독일 화가 듀러가 그린 기도하는 손에 담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하는 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을 보았던 적이 있는데 그 그림에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듀러하고 한스가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베프였는데 이 두 친구는 시골에서 자라났는데 서로 너무나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가 화가의 꿈을 안고 도시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도시로 갔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했어요. 두 친구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 일하고 하루 벌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돈을 벌면서 그림을 배워야 되는데 그때 친구 한스가 듀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듀러야, 네가 먼저 그림을 배워라. 내가 돈을 벌어서 너를 뒷바라지 해줄게. 그리고 나중에 네가 성공하면 그리고 성공해서 그림이 잘 팔리면 나는 그때 그림 공부를 할게. 그리고 한스의 말을 들은 친구 듀러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안 된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한스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둘 다 시골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온 것은 그림을 배워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도시로 왔는데 우리 둘 다 노동직 하루 벌어 하루 살다 보면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그래서 한스가 뒤로 보고 내가 먼저 일을 할 테니까 네가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한스의 진심이 통했습니다. 결국 뒤로는 그림 공부에만 전념하게 됐어요. 한스는 고생을 해가며 듀러의 그림 그리는 그 학비를 댔습니다. 그래서 듀러라는 친구가 학교를 마칠 때쯤에 그림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듀러가 한스를 위해서 이제 뒷바래를 할 차례가 되었는데 한스를 찾아간 듀러는 한스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외국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나 봐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듀러가 공부를 마치고 그림이 팔리는 화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손은 이미 노동으로 손 마디마디가 뒤틀러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지만 듀러는 앞으로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스가 문을 열고 들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으로 손마디가 뒤틀려졌지만 친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한스의 손을 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 그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도하는 손에 대한 그림이에요. 기도하는 손은 친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손이 못에 박혔고 그 고귀한 희생의 피를 흘리셨는데, 이런 정성과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나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더
또 다른 기회를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내 삶에서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실 것 같은데, 또 교회에도 보면 정말 목회자로서 무능하게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고 단 한 사람도 늘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야, 너 그만둬라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8절 말씀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먼 조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3년, 7절 말씀 보면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 맺히기를, 그런 열매 맺힐 만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은혜를 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임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으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오래 참으세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고, 정말 한스와 디로가 기도할 때 정말 디로를 이제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리는 가운데 이제 정말 기도하며 기도하는 손을 한스를 통하여 그리게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내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정말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그런 열매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그냥 되느냐?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회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상씩 기도할 때, 저도 마찬가지,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어지죠. 근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통해 자복이 안 되니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 앞에 하루에 적어도 몇 시간 이상씩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슴 문을 활짝 열고 내 그런 어떤 영혼의 찢어짐을, 그런 상함을 경험했을 때 내가 진실로 거듭난 사람이고 정말 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섰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회개의 열매가 맺히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